요즘 손오공 시리즈를 자주 좀 얘기 드리는데, 손오공과 삼정법사가 길을 이제 가는데 수많은 이 요괴 무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탁 뽑아서 머리카락 분신술을 써서 여러 명의 손오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하는데, 그리고 손오공도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다가 옆에 보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이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서, 이 한 사람도 아쉬운데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가 열심히 싸우고 계셔서 이름이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싸우면서 옆으로,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주인님, 전 새치인데요. 썰렁한 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썰렁한 편인데 유머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유머가 통하려면 여러분들 그 원리를 좀 아시고 또 이해를 하셔야 남들 웃을 때 웃어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유머는 긴장이 추측이 있어야 돼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뭔가 긴장되게 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요괴가 나오고, 제가 잘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제 그리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확 그게 풀리는 순간이 있죠. 여기서 어디예요? 새치인데요. 예,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와하고 숨은 이야기, 이중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는 유머의 가치가 좀 없죠. 그리고 그 숨은 이야기 속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별로 안 웃기시는 건데, 저도 이제 새치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옛날 20대 뭐 30대만 해도 새치 뭐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그게 심각하게 안 와닿는데, 아, 새치인데요. 그러니까 확 여러분 새치란 말이 최소한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 웃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머가 정말 웃길 수 있으려면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유쾌한 감정의 자극이 있어서 한바탕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야 참 제대로 된 유머인데, 제가 좀 제대로 못 웃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팍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유머에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또 수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과목들보다는 수학이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수학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잘 쫓아가면 반드시 답이 있는 과목이 특별히 수학인데, 수학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학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다라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원리는 있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꼬는 거예요. 약간 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꼬면 조금 어렵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고, 네 번 꼬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근데 원리만 알면 사실은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꼬은 거를 푸는 거죠. 그래서 푼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인 거를, 정말 이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야, 선생님 이 문제 풀면서 참 수고 많으셨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꼬셨네. 그리고 또 저기서도 꼬셨네. 야, 이거 꼬시다가 선생님 꽈배기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술술 풀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살짝만 바꾸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 사실은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정답을 다 성경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본 원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고민호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면서 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 상황 또는 그 당시 문화를 전혀 모르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 코미디 한국 프로 보면서 웃기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신식이신데, 저 안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요즘 사람들은 그 뭐 인기 있게 방송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무슨 차이에요? 그 코드와 그 문화를 우리는 이제 놓친 거죠.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도 안 웃긴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하튼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담겨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다시 오늘날의 삶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강정호 목사가 용감하게 드디어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 현장에서 부딪혀서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크리스천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겁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 시점쯤 되면 꺼주세요, 저거.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 속에서 공통되는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공통되는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마지막 46절까지 그 5장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6가지 예를 들고 계세요. 첫째는 지금 오늘 살인에 대해서 첫째 다루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제 간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 공통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거기부터는 가로예요. 옛날에 삐리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쭉 가서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 있으신 분은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리고 또 가로입니다.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 31절도 보면 또 일렀을 때 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해석해 온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원래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 원래 의미를 되찾는 그런 해석을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첫째 한 가지는, 가능하면 원전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전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석이라는 거 있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주석도 보셔도 좋고, 또 설교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고 들으셔야 되죠. 근데 가능하면, 자, 그런 것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항상 역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또 뭘 보든지 또는 뭘 듣든지 간에 항상 역사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이나 또는 편견이 항상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선이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선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작용으로 그걸 왜곡시킬 수 있는 요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럴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우선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본문을 선택할 때 설교자의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요즘에 교회가 시끄럽고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본문을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장로가 날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장로가 뭐 목회자를에 대한 뭐 이런 거를 그걸 저도 인간인데 그죠? 그럴 위험의 요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도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 뭐 아무도 아무 말 못하시잖아.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자신이 잘 없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설교를 가능하면 저는 피하는데, 제목 설교에 뭐 물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하시고 자신을 잘 다스리시는 분들은 뭐 제목 설교도 굉장히 은혜로운 또 필요한 어떤 설교가 될 수 있지만은 제목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경을 뽑을 때 앞뒤 문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에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대하고 탁 펼쳤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탁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딱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쫙 다시 폈다는 거죠. 다시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3재판이라는데 한 번 더 하자. 딱 펼쳤더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이 기절해서 돌아가셨답니다. 뭡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여기서 염두에 될 첫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자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뜻과 의미와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문자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뜻과 의미와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율법 의문이 돼 있던 걸 조문으로 바꿨는데 역시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쉽습니다.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쉽죠? 문자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 저도 설교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형제가 과연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또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야, 이 셋이 왜 어떻게 다른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내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바로 앞 20절,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실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딱 받아서 No way, 그게 아니야. 살인만 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
심지어 말만으로도 살인할 수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굴 살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난 살인하지 않았다, 그거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너네들 얘기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또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이건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쓰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문자로 이해해가지고 성경에는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우기면 웃는다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 담겼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번역이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레터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1.1에게 틀림도 없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 문자 붙드는 거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No way.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 한마디 던진 것도 그거 살인한 거야. 뭐 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눈길 한번 째려본 거 그거 살인한 거야. 억눌렀을지 몰라도 네 마음속에 여전히 누굴 향한 미움이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했습니다. 전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또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소극적인 순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제 가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 1달란트는 어떤 의미고 5달란트는 어떤 의미고 이거 따지는데, 여기서 핵심 그게 아니죠. 뭐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여기서 보면 뭐 크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땅에 잘 감춰뒀어요. 아무도 이걸 훔쳐가지 못하게 잘 감춰줬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쫓아내요. 있던 것 뺏고 쫓아내니까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그걸 갖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 까먹었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 정황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탓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과연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세상이 화날 만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감춰서 나 혼자 이게 아니고 세상 한복판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는 거로 사명 다 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거는 뭐예요? 크리스천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생각이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이거는 오늘 본문 이 달란트에 비해서 똑같이 주님께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드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처음에 살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살리는 것이니라. 살림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림자라면 산다고요. 살림 여자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살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 하워드 전사님, 이석규 전사님 다들 살림 잘하시더라고요. 요리도 잘하시고 설거지도 잘하시고. 그런 살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참 성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남한테 내가 해를 안 끼쳤냐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그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결국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해요.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 죽이는 거고요.
의사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내가 과연 강도냐, 내가 과연 의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팔복을 얘기하세요. 팔복. 우리가 팔복 살펴봤는데 팔복의 핵심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복이 뭐예요? 첫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말이 쉽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내는 거 가능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유일한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내 뜻대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닥친 문제 중에 하나, 크리스찬의 음주 문제. 꺼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원리,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된다. 술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보지도 말아야 되니까 먹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잠언 23장, 이거 잠언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본 사람은 저는 뭐 이렇게 포도주가 이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난 눈 감고 먹을래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뭐 굴뚝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담배 문제 또는 술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웃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근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의를 정확하게 봐야죠. 과연 거룩이 뭐냐부터 물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에요. 또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의미 자체는 드려진, 바쳐진, 봉헌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고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시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금해요. 술과 여자와,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술과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또 시체를 몸에 담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시린에게 그만 세 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표시 중에 하나로, 외적인 어떤 표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하고 수녀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하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거가 자랑은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문제는 술 먹는 거가 저는 이걸 꺼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내가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예요. 근데 오히려 술 안 먹는 거 저는 그러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런 명분이 분명하게 있으면 저는 존중을 합니다. 술 안 먹으려면 술을 잘 안 먹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전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의 더러운 성질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쓰십시오. 그리고 술 안 먹는 죽이는 사람보다 차라리 술 먹고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과격합니까? 굳이 만약에 따진다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느냐 죽이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단지 술 안 먹는 게 나를 자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술을 드시려면 잘 드셔야죠. 제대로 잘 먹는 거를 보여줘야죠. 먹더라도 좀 답답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주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술 안 먹는 거 외에는 세상을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술 안 먹는 거 딸랑 그거 아니면 세상과 내가 달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무기력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큐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되고요. 뭐 그냥 머리에만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 속에도 진정 너희들이 다른 사람 그냥 나는 안 죽인 적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 입술로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 또 입술로 안 했다 하더라도 눈길로, 또 네 마음속에 그 품은 미움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네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했냐. 그 말씀 한 말씀에도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먼저 녹아야죠. 내 마음에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